예,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온다.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신명기 20장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모세오경은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이렇게 반복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뭐 명절 지키라, 또 계명들, 율례들 이게 반복이 많은데 이 전쟁 이기는 방법은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 전쟁할 때 이 원칙만은 꼭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시작됐잖아요. 우리 영적 싸움들이 있는데 이기는 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원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 내용을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뭐겠습니까? 영적인 것. 하나님과 연결돼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말과 병거,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 말라. 눈에 보이는 거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뭐 방해 세력, 뭐 흐름들, 뭐 이런 거에 너무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영적인 걸 봐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게 실체를 잘 못 봐요. 뭐 그런 거 있죠. 이제 새까만 옷 입고 뭐 이렇게 머리에만 뭐 하얗게 칠하고 나와서 이렇게 불 꺼놓으면은 실제로는 사람이 움직이는데 사람이 안 보이죠. 착시죠. 허옇게 된 것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가끔마다 여기서 불 꺼놓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야광 같이 만들어서 뭐 글자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린 알잖아요. 저거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 근데 그 어린아이들은 모르죠. 유치한 애들은 모르잖아요. 몰라서 저거 왜 다리 움직이고 다니나 이러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거라고요. 근데 우린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 영이 움직인다는 걸 모르고 잠깐만 그 눈에 보이는 허연 거 그게 실체인지 알고 그거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영어로 말하면 폼과 스페이스 문제인데 폼은 뭐예요? 형체. 그리고 스페이스는 공간인데 우리는 형체가 진짜인지 알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우주 공간 그러면 공간이 텅 빈 게 아니에요. 거기 힘이 있잖아요. 우리 중력이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게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비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는데 별이 실체예요? 아니면 공간이 실체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공간이 실체래요. 그 눈에 보이는 별들, 우리가 지구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 떠 있는 거래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얀색 물통이 하나 있다고 해요. 물 위에 이렇게 떠다닙니다. 그러면 이게 멀리서 보면 물이 안 보이죠. 뭐만 보여요? 물통만 보인다고요. 그래서 저 물통이 어디로 갈까? 물통을 봐서 뭘 해요? 물 흐름을 봐야지. 물 흘러가는 데로 가는 거거든요. 물통은.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물통만 보여요. 물이 안 보이면 물은 없는 줄 알거든요. 공중에 떠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물통을 움직이는 게 물이죠. 물의 흐름. 그래서 물의 흐름을 굳이 말한다로 그게 영적인 거고 눈에 보이는 폼이라고 하는 것은 물통이라고요. 그러니까 물통 흐름에 대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물통이 어디로 가요? 물 흘러가는 데로 가요. 그러니까 물길을 봐야죠. 그게 영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결정짓는 것도 영이 결정짓는 겁니다. 육이 결정짓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도 알잖아요. 영적 분위기가 좋으면 다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물 흐름이거든요. 영적 흐름. 그 영이 죽어놓으면 이상하게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그 흐름에 대한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구와 달 사이에 꽤 거리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1m의 오차만 있다 할지라도 이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1m의 차이만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지구 생태계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1m.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켜주시니까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지. 1m 차이는 그거 뭐 오차도 아니잖아요. 사실 먼지만한 차이 같이 보이는데 그 거리에 비해서. 근데 그것만 차이가 나도 지금의 생태계가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엘니뇨가 뭐 딴 거예요? 뭐 조금 상태에 먼지만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세계가 이 난리가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건 사실 먼지만한 변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변화 이제는 알죠. 그 엘니뇨라고 이름은 붙여놨지만 원래 힘이 있잖아요. 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형체, 폼이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거기 보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대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멍청한 녀석들아 좀 깨달아라. 보이는 게 물통이 다가 아니야. 물통이 움직이는 거 밑에 물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 물통 보는 게 바보지. 그거 속는 거야. 물 흐름을 읽어야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은 보이는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부분, 이 영의 흐름을 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쭉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들이 나오죠. 2절, 3절 나오는데 4절. 특별히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야, 싸우러 나가는 너희들 겁내지 마라. 마음에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또 눈에 보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마라. 이게 뭐예요? 그 물통이야. 그건 왜 물통 보고 놀라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쇼에 불과해. 그건 힘이 아니야. 그리고 4절이 핵심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물결 보라는 거예요. 물 흐름 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물 흐름을 본 거예요.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다윗도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나중에 헷갈리다가 본 거예요.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플러스 400이나 하나님 플러스 600이나 똑같다는 걸 본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초조함도 없고 여유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그냥 뭐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럼 마인드 컨트롤로 마음의 평화가 오고 그런 건지 알아요? 본 사람이 평화가 오는 거예요. 본 사람이. 확신이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 본 사람이 확신이 오는 거죠. 이 맹신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그 원인을 보니까 그거 보이는 사람들은 뻔한 거죠. 그게 뭐가 힘들어요? 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지어내고 그 가짜로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가 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전투할 때 영적인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계속 각성시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눈은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잖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언젠가 속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이렇게 껌껌한데 검은 옷 입고 나온 사람이 막 움직이다 보면 좀 빠져들어가면 속죠. 사람이 그 처음에 알았다가 모르잖아요. 저기 왜 둥둥 떠다니지? 그러면서 안타까워 막 그러잖아요. 또 그래야 또 재밌지, 그죠? 그렇지만 깨우쳐야죠. 저거는 눈에 보이는 허연 게 왔다 갔다 가는 건 본질이 아니고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게 진짜야. 그럼 그걸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KBS에서 낭독의 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거 PD가 그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텔레비전 화면을 이렇게 보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건 일시적이라 휘발성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람들의 각성을 주고 변화시키는 건 뭐냐면 들을 때래요. 그래서 낭독에는 힘이 있다. 읽어주는 거예요. 낭독의 힘. 텔레비전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낭독의 힘. 근데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데요? 낭독의 힘이에요. 일반 글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럼 말씀 듣고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실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보면은 이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보이거든요. 그걸 보고 행동하면은 세상의 수준과 다른 수준의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흐름 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하죠. 승리한 사람들이 뭔데요? 잘 보라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의 흐름을 본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 본 사람들은 그거 보고 그걸 얘기를 해요. 본 걸 얘기를 해. 근데 바보들은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니까 다 실패죠. 속는 거죠.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옵니다. 잊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흐름을 보고 그걸 이제 영적이라 그러거든요. 스페이스를 영적이라 그래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승리는 뭐냐면 이제 나누어지지 않는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실체는 알겠냐? 이게 힘은 보이지 않는 것에 나오니까 너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네 마음이야.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누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 보세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물통이 저건 실체가 아니고 물 흐름을 봐야 돼.
라고 지금 이렇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물 흐름을 보고 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 멍청한 몇몇 놈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리고 물 흐름을 안 보고 자꾸 어린애같이 물통만 보고 이렇게 속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안 되겠죠. 그래서 걔네들은 빼. 그런 거예요. 걔네들은 빼버려.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들을 때는 물 흐름 그랬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야 자꾸만. 그래서 물통을 믿는 애들이에요. 자꾸만 그렇게 하면은 이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빼버려.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물 흐름을 봐야지 물통에 속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물통에 속는 사람들 목록이 4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욕심이에요. 전부 다. 새집 지은 사람. 집 짓고 난 다음에 집이 이제 실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끌려가잖아요. 아, 집이 얼마나 중요해. 이게 지켜야 돼. 욕심이 들어가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 지키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영적 흐름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 빼버려. 포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과실 먹지 못한 사람 있죠. 그럼 이제 이게 추수하면 얼마나 돈을 벌까 뭐 이런 거에 마음 빼앗긴 사람들은 그 욕심이 다 우리 속이는 거예요. 욕심이. 아, 타짜가 뭔데요? 타짜가 이 속이는 야바이꾼이 뭔데요? 우리 욕심 뭐 읽어내고 그거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뭐 대박 터뜨리겠다 하는 게 다 뭐예요? 욕심 아니에요? 욕심. 욕심은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도원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물의 흐름이 안 보인다. 영의 흐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걔네들 빼. 여자와 약혼해가지고 결혼 앞두고 있는 사람 맨날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속는 거예요. 다 보세요. 이게 축복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새집, 포도원, 뭐 약혼한 여자가 있는 사람 다 복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고도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축복이 독이 되지 않아요. 이 축복이 이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나 은사가 돼요. 그래서 이걸 다스린다고. 절대 이 축복이 종로로 타지 않아. 이걸 다스려요. 다스림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잘 다스려요. 근데 수준이 안 되는 인간들에게 이런 걸 줘놓으면은 이걸로 마음이 나누어져. 그래서 저질 인생이 돼요. 저질 인생이.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반짝하다가 넘어지고 반짝하다 넘어지고 그래서 계산에 늘 가치도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뭐예요? 치열하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치열하게 물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영적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자꾸만 속아요. 알면서도 속아. 알면서 목사도 맨날 속아요. 이렇게 자꾸 정신 없다고 보면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아, 이게 아니야. 물을 봐야지. 물 흐름 봐야지. 물 흐름 봐야지. 흐름을 봐야 돼요. 이거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게 그레고리우스라 그랬죠. 그레고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레고리. 그래서 이름 불렀다고. 그레고리 부르면서 깨어 있으라. 정신 차려야지. 뭐예요? 영을 봐야지. 영을 봐야지. 물 흐름을 봐야지. 물통이 아니야. 복창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비슷한 게 비행사들이 있는 거 아시죠? 비행사들이 계기 비행을 해야 되는데 계기가 말해주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인간은 착시 현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 보면은 땅이 하늘같이 보이고 하늘이 땅같이 보인대요. 꼭 그렇게 느껴진대요. 막 확신이 온대요. 막 분명히 이게 땅이지. 근데 계기는 반대로 돼 있어. 그래서 비행사 훈련 시킬 때 모르게 뺑글뺑글 도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돌아놓고 자기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를 믿으라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장과 부기장이 맨날 복창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똑같이 계기 믿자고. 그죠? 그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야. 둘이서. 막 읽어주고 복창하고. 그러지 않아 놓으면 인간은 자기를 믿어요. 자기 감각을 믿어. 그럼 비행기 타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 다 같이 죽잖아요. 가끔마다 그 비행기가 땅에 처박는 거 있죠.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하늘인지 알고 가는 거래요. 고장나는 것도 있지만 자기 눈 믿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거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해서 영성이 뭔데요? 물 흐름이 진짜야. 물통이 진짜 아니야. 그거를 반복적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나누어지는 순간에 기장 같으면 추락하는 거고요. 인생 같으면 파산하는 거고.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도 믿음장이 뭐예요?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야 되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가 자기를 찾는 게 상 주시는 거. 이거 뭐 미래의 일인데 이게 보여요? 하나님만이 상 주시고 하나님만이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그걸 믿어야 된대. 이거 반복하는 거죠. 따라해 하면서 반복하는 거죠. 그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다 이게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했던 이유가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To the goal. 마음이 나눠지지 않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아니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뭐 흔들리면 되겠어요? 목표 2개 쳐다보면 절대 못 가죠. 하나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집중력이에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집중력이 생기게 만들고 마귀는 우리를 나누어지게 만들어요.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은사 차이하고 집중력 차이 얘기를 했죠. 은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사 차이가 많아봐야 얼마나. 머리가 좋아봐야 뭐 얼마나 좋겠어. 머리 좋다 그래봐야 그것도 몇 배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뭐 한 2배 이상 더 좋아요? 뭐 아무리 좋아봐야. 그죠? 달리기 잘해봐야 뭐 제일 빨리 뛰는 사람이나 나나 뭐 차이 있나? 제가 지금 몇 초에 뛸까? 100m. 15초에 못 뛸까? 옛날에 내가 12초 몇까지 뛰었는데 이렇게 넉넉 잡고 18초에 뛴다고 합시다. 그 세계 기록하는 사람 뭐 한 9점 몇 초잖아. 그 빨라봐야 2배 빠른 거지. 안 그래요? 내가 10초 먼저 뛰면 되잖아. 일찍 깨가지고 나는 새벽에 사람이니까. 그죠? 아침에 일찍 깨가지고 먼저 뛰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은사의 차이라는 거는 뭐든지 다 마찬가지야. 많아봐야 2배, 3배예요. 많아봐야. 실제로는 10%, 20% 차이도 안 나요. 무슨 은사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거지. 내가 시켜보니까 은사는 비슷비슷해. 문제는 뭔지 알아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집중력은 100배, 1000배 차이가 나요. 이게 마음 나눠져 가지고 그 뭐 이렇게 충격받았다 그래. 충격받아서 정신 나간 애들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데 어느 거에 집중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 100명이 하는 일, 1000명이 하는 일을 해내잖아요. 지금 인재를 키운다는 게 뭐예요? 뭐 한두 사람의 천재들 아니에요? 천재가 왜 집중력 아니에요, 그거? 집중적으로 뭐 하나를 캐내는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는 거지. 어중이 떠중이들 데려놓고 하나요? 사업하는 사람도 안다고. 그 직원 20명, 30명 있다고 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똘똘한 놈 2-3명 데리고 일 다 해요. 그게 뭔데? 집중력인데.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집중력이 사라지는 게 문제죠. 이 집중력을 성경은 확신이라 그럽니다. conviction. 주를 바라보는 확신.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영의 흐름을 보고 그 영의 흐름을 흔들리지 않게 바라보는 확신이 있을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가 싱글 포커스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영성을 눈으로 비유했어요. 보는 거니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2절 그랬거든요. 몸이 밝으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성하다는 게 뭐냐? 영어 성경 보니까 싱글 포커스. 초점이 하나이면 온몸이 밝아진대요. 근데 눈이 나쁘면 할 때 눈이 나쁘도 이게 영어 성경 보니까 더블 포커스. 초점이 2개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세상 하나 쳐다보고 하나님 쳐다보고 하는 이 더블 포커스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너 어두움이야. 어둠이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못 본다는 얘기죠. 너는 깡통이야. 그 뜻이에요. 더블 포커스는 아무것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싱글 포커스 이게 확신이거든요. 절대적으로 그 영적 흐름 그걸 봐야지 흔들리지 않죠. 아니 물통 봤다 물흐름 봤다 그러면 안 본 거나 못한 거죠. 더 헷갈리는 거죠 그게. 그 영의 흐름 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보십시오. 롯은 어땠어요? 더블 포커스. 항상 두 마음이에요. 소돔이 망한다 그래도 뒤돌아보고 그 마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맨날 두 마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물통도 봤다가 흐름도 봤다가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맞는 것 같고 물통 보면 또 세상이 맞는 것 같고 롯은 그러다가 인생 망친 거예요. 그 많은 은사를 받고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싱글 포커스 오직 하나님. 좌가 됐든 우가 됐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택해. 그러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롯을 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 많이 가지고 왔죠. 근데 소돔왕이 너 전쟁에 혁혁한 공로가 있으니까 죽게 그럴 때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때 이유 설명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23절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너 때문에 내가 치부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싱글 포커스. 부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소돔왕이 줬다 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싱글 포커스.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힘 주시는 분이에요. 내게 부도 주시는 분이고 빚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믿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55장 찬송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장